오늘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사별하신 분도 있고 사정으로 홀로 되신 분도 있고 아직 미혼인 분도 있고 여기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행복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의 행복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설교이고 모든 사람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가 있고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촌인 부부가 깨지면, 다시 말해 가정이 깨지면 2촌, 3촌, 4촌, 5촌, 8촌 다 깨져버립니다. 행복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부부가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 산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부는 다 행복하시죠? 네. 대답이 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을 하신 분도 사실은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통계가 보니까 행복한 부부가 별로 없더라고요. 유엔사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작년 3월에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조사 대상 95개국 가운데 50위로 평균도 못 미쳤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이 52위니까요 중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부동의 1입니다. 이것을 바뀌지가 않아요. 30만 쌍이 결혼하면 10만 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3분의 1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제 체감상은 3분의 1이 아니라 절반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이혼율이 많아져서 늘어나서 이혼 제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출범한 행복가정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부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부부는 불과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아멘 했던 분이 22%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단체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단순한 행동 수칙을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애정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에 2번은 감사와 칭찬을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에 3번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은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인본주의적인 부부의 행복을 논하는 이야기죠. 부부 누가 제정하시고 가정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시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부부가 돼야 된다. 사탄은요 서로 잘났다고 부추기며 남편과 아내의 혐오를 조장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해요. 남편은 아내를 싫어하고 아내는 남편을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둘 다 잘못된 거죠.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서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잘난 아내와 잘난 남편이 서로 잘난 체 하면 모든 것이 다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안 싸울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맞는 게 없으니까, 뭐 하나 서로 다 옳다고 하니까 다 싸우는 거예요. 자신을 다 왕으로 모시면서 살라고 하니까 서로 종노릇하면 둘 다 왕이 될 텐데 서로 왕노릇하니까 서로 종으로 여기니까 막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한 50대 남자가 일을 하다가 막 힘들 때마다 지갑에서 이렇게 사진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드문 일이다. 어떻게 이거 50대 남자가 이 아내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나 하고, 아직도 아내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나 봐요. 막 그랬더니 이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마누라 사진 보면서 힘내는 거예요. 아니, 마누라 사진 보는데 어떻게 힘이 나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뭘 못하겠나 하고 힘내는 거예요. 반대로 60대 여인이 일을 하면서 일이 꼬이고 어려울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갖고 남편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직장 동료가 놀래가지고, 야, 아직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 이 사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인간도 고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면 옆에 있는 그분과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운 그 사람과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미웠고 이렇게 싫은데 아직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젊어서는 부부가 사랑해서 산대요. 그런데 중년 때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요, 노인 때는 고마워서 산대요. 여러분 어느 단계이십니까? 고마워서 사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사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사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아무튼 부부는 살긴 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싸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왕 살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이왕 살고 정말 즐겁게 살면 좋은데 맨날 다투고 싸우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늘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싸워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면 자녀들은 지옥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이 늘 행복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 자녀들은 천국에서 사는 거죠. 오늘날 결혼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청년 세대들이 퍼센테이지가 65%를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봐서 그렇대요. 우리 엄마 아빠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결혼한 내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했더니 내 돈을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인본주의가 아이들을 이렇게 버려놨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참으면서 사셨던 분들도요, 나이 들어갔고요, 막 남편하고 대판 싸운대요. 왜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젊어서는 왕노릇하면서 왕노릇 이렇게 왕처럼 받들어서 남편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나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젠 안 봐준다는 거예요. 막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중심이 되어도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이 중심이 돼서 싸우고,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도 싸우고, 자녀가 중심이 되어도 싸워요. 그리고 돈이 중심이 되어도 싸우기 마련입니다. 누가 주인이 돼야 싸우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GDP가요 1960년대에 비하면요 250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가지고 서로 싸워요. 영이 달라서 서로 싸운다고요.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밑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돼요. 이 주인의 자리에 그 누구도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의 말씀을 기준과 결론을 삼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부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2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과 결론 삼고 하라는 거예요. 23절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주인도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25절에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으니 나는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돈도 술도 아니고 주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부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대결하고 증오하고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부부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과 결론으로 삼으면 평생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다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 다짐과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의 부부는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윤리를 잘 지키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바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아내의 자세, 그리고 남편의 자세, 결혼의 원리,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0구절, 11구절에 이 놀라운 진리가 다 숨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아내가 지켜야 될 윤리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 좀 읽어보세요. 순종 엄청 안 하고 싶나 보다. 다시 큰 목소리 시작.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벌써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니? 죽게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순종 복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말씀은요, 복종 순종한다는 것은 이 굴복한다라는 뜻, 종처럼 이렇게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바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의 결핍을, 남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결핍을 이해해주고 남편의 결핍을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부가 행복할 수 있고 남편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이란요,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복종함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그 사람 생활 습관, 말투, 눈빛, 모든 태도 하나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존경받는 곳에서 행복을 누린대요. 그래서 집에서 존경 못 받으니까 존경해 주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술집이요. 단란주점 이런 데요. 오빠 멋있어, 오빠 잘생겼어, 오빠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그 나를 존경해 주는 곳으로, 칭찬해 주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은 행복한 남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고 세워줄 때 남편은요, 행복해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당신은 참 훌륭해, 난 진짜 결혼 하나는 잘했어,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어떤 경우에도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할 때요, 남편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었잖아요. 70, 80대 할아버지가 아령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어떻게 나이가 80인데 아직도 이렇게 알통이 그렇게 불끈불끈 나온지 몰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막 아령을 막 2개를 들고 막 이렇게 운동하셨다잖아요.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면 남편들은 기뻐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남편 뒤에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상담 쪽에서는 아주 저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할 때에도 이 사람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이 사람이 흥미로운 연구를 40년 전에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냥 부부를 연구하고 상담하고 직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찰에 의해서 부부 상담의 이론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이론을 폈는데요, 이 존 가트맨 박사는요,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부부 관계를 연구했어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러브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들이 살 집을 만들어요. 집을 지어놓고 3,000명이 넘는 부부들이요, 40년 동안 수개월 동안 거기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수개월 살고 또 다른 부부로 바꾸고 또 다른 부부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촬영했어요. 그리고 몸에 센서를 달고 그 모든 몸의 변화를 관찰했어요. 예를 들면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싸움 할 때 심장박동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발끈하는지, 저는 이걸 발작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발끈하고 발작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남편의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지 관찰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중에 왜 결혼은 성공 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6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수천 쌍의 부부를 연구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부부들 간의 특징을 발견했는데, 부부는 직업이 다르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일상생활의 사소한 습관이 다를지라도 유독 행복한 부부에게는 대화의 기저에 놀라운 두 요소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존경이다. 사랑과 존경을 유지하는 부부는 그런 태도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태도로 각자를 바라보는 부부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부정적인 요소가 부부관계에 끼어들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운 부부들에게는 이 공통된 두 요소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발견되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존경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 이것이 행복한 부부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고 재료다라는 거예요. 존 가트만 박사님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이렇게 연구해 오면서요, 부부가 둘이서 3분만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지 그렇지 않은 부부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로, 행복한 부부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우호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대화가 아니라 다가가는 대화를 한대요. 두 번째, 갈등을 행복한 부부는 조심스럽게 풀지만 불행한 부부는 폭탄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폭탄적인 대화가 뭐냐? 비난하는 거, 방어, 경멸, 담쌓기. 그러니까 대화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 비난하고요, 방어하기 바쁘고요, 경멸하고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담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 보면 그것은 폭탄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부부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들, 남편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존경할 수 없는데 존경하라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남편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 줍니다. 불행한 부부는 꿈을 알지도 못하고 방해한다고 합니다. 어떤 남성이건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비웃을지라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여성이, 아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의 공격을 받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아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끈기와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아내가 될 때 남편이 행복하고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선 나오지 않지만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즘 남편들은요 기가 많이 죽어 있대요. 심지어 남편은 아내의 아바타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아내를 무서워하는 공처가들이 많대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리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예. 남편이 미치지 않고는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대요. 예. 여러분의 가정의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어느 신혼부부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계속 말대꾸하니까, 지난번 목사님이 주례할 때 말씀하셨잖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이 사람이 요즘 세상 물정을 보네. 요즘 땅값이 지금 얼마나 비싸지는 줄 알아? 땅값이 하늘 위를 치솟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딸을 낳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2살 많은데 남편이 밥, 과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존댓말 하니까 이 딸이 물었대요. 엄마는 아빠보다 2살 많은데 왜 자꾸 존댓말해? 안 그럼 제가 삐져. 그랬대요. 이제 중년이 되어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어서 새벽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정사정하여서 들어갔는데 그 새벽에 남편에게 따발총같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쳤냐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남편이 핑계를 대려고 입을 딱 대니까 찍소리 하지 마!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찍 하고 주무셨대요. 여러분, 어느덧 미운정 고운정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노인이 됐어요. 할머니가 이 동창회를 다녀왔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해요. 별일 아니요. 별일 아니긴 이 사람아, 얼굴 보니까 별일 있었구만. 아, 별일 아니라니까. 할머니가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가 예전에 잘못해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자기만 밍크 코트가 없어서 그래요? 혹시 자기만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참을 참고 있다 얘기했대요. 나만 남편이 살아있어. 할아버지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나 죽기를 그렇게 바라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싸우니까 결국에는 할머니한테 완전히 져가지고 할아버지가 이랬대요. 내가 죽으면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당신 엄청나게 괴롭힐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지내고 돌아온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관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할머니 괴롭힌다고 했는데 안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대요. 걱정 마, 그럴 줄 알고 내가 관을 뒤집어서 묻었어. 아마 지금쯤 땅만 아주 열심히 파고 있을게요. 여러분, 남편 보기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요즘 남자들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오늘 성경은 순종과 존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 폭군 같은 남편, 다시 보기 싫은 남편, 그리고 무례한 남편, 돈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 화만 내는 남편, 짐덩어리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느냐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의 노예제도가 성행하는 1, 2세기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자가 약하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여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결혼한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부가 행복해지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 부부는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죽게 하듯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싸우면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행복해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바로 아내에게 있어서는 순종과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범사입니다. 불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하고 계속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원리대로 남편을 대할 때 그 남편도 구원받고 주께로 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가정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 작아서 다시 아멘. 두 번째,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이 지켜야 될 윤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그 사랑의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25절과 29절은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래요. 그리고 29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함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까? 고민하고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그냥 의리로 사는 건데, 마지못해 사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냐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나에게 뭘 해줬냐 거기에 집중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할 조건을 찾으면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다라는 것은요, 이제 사랑의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유나사모를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주니까 이 결혼을 먼저 한 5, 6년 먼저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유나 전도사님하고 왜 결혼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런 걸 왜 물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질문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좋아했고 뭐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자로 보였던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았고, 그리고 교제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지금은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좋고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앞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 많이 발견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하지 못할 조건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너무 그 밑바닥, 그 감춰졌던 그 가면 쓰고 있던 그 밑바닥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 여자가 그 여자 맞나 싶더라고요. 이 여자가 그 여자 맞아? 막 이런. 저도 마찬가지겠죠. 가면 썼던 이런 사역자로서의 멋진 그런 모습들만 알고 보고 좋아했다가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아내도 저를 이 남자가 그 남자가 맞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결혼했으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나, 내가 어떤 모습일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큼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어떨 때 나를 불러주고 사랑하셨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은요, 이런 뭐 사랑꾼이라고 소문난 최수종 같은 배우가 아니고요, 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아내 사랑하는 모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남편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 남편들은 반성하고
바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지켜야 될 윤리,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칠게 대하지 말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릇도요, 이쁘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유리 그릇이잖아요. 이쁜데 잘 깨져요.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도 떨어뜨리면 깨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대하면 안 돼요. 거칠게 대하면 안 돼요. 소중하게 대해야 되죠. 그럼 남자는 무슨 그릇이냐? 그릇으로 비유하면 쓰된 그릇이에요. 막 집어 던져도 안 깨져요. 세게 다뤄도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 그릇이 다 쓰된 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자주 막 여기저기 깨지니까 유리 그릇 말고 쓰된 그릇 썼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아내도 쓰된 그릇 같은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요. 연약한 그릇이라서 잘 상처받고 잘 상하고 잘 힘들어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소중히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제 아끼는 후배가 결혼을 했어요. 대전에서 결혼해서 잠깐 점심도 먹을 겸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는데 대구에 그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좀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왔어요. 있다가 왔는데 아내가 이제 오랫동안 밖에 있었으니까 힘들까봐, 그리고 아마도 제가 오늘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더 아내한테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한테 배가 뭉치지 않았어? 배 괜찮아? 이러면서 배를 이렇게 만져줬어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100만 년 만에 들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배 뭉치지 않았어? 괜찮아라는 말을 100만 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임신을 4번 했는데 100만 년 만에 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처음 해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반성했어요. 야, 내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임신을 4번씩이나 시키고 이렇게 애를 이렇게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아내를 너무 괴롭게 여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분들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며 괴롭히지 마시고 소중히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욕을 해도 데미지가 다르다니까요. 아내가 받는 데미지가 훨씬 더 커요. 너도 그랬잖아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소중히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될 윤리가 뭐냐?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멘. 귀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있어서 그 구르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귀히 여기다라는 말을 친절, 시간과 돈을 사용함에 있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귀히 여기다라는 말을. 가정에서 아내는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한테 아무개 집사님 참 자상하시죠? 집사님한테 잘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사람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딸한테는 잘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한테는 잘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내가 늘 후순위여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늘 우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여서 그렇죠. 아내는 가정에서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자녀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히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과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가 아내에게 먼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해주며 아내에게 주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들, 오늘부터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남편이 지켜야 될 윤리는 뭐냐? 아내를 즐겁게 해 주십시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과 선물은 뭐냐면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더 여러분의 행복으로 여기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행복하게 여겨야 되고, 아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보다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 정서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관심도 폭력입니다. 어느 날 노벨상을 받는 테레사 수녀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기자가,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의 첫 단계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분들은 가정부터 돌보시고 아내부터 행복하게 여길 수 있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즐겁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남편분들,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싶다면,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세우고 싶다면 아내를 즐겁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옛날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왕자와 부인 그리고 아이들을 생포해서 왔는데, 사이러스 왕이 죽이기 전에 신문을 했대요. 만일 내가 왕자인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일 당신의 아들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의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왕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러스 왕은 아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이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면 뭐하랴 하고 재산도 받지 않고 아들들도 풀어주고 아내도 풀어줬어요. 가족은 너무 행복해서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자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사이러스 왕은 적군의 왕이지만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칭찬했더니 아내가 말하길, 여보, 사이러스 왕이라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사이러스 왕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한 말만 생각이 나요. 나를 위해 죽겠다는 당신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는 당신을 보는 동안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남편으로 아내를 이 정도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부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정의 원리를 지키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미래학회가 발행하는 미래 예측 전문지 퓨처리스트에서는 21세기 가족은 자녀의 재생산, 양육 및 사회화 그리고 가족애라는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맞벌이의 증가로 가족은 남성화되고 결혼이 거래라는 개념으로 이혼이 가정 파탄이 아니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현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대요. 새로운 가족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장기 동거, 혼합 가정, 입양하고 동성애 가정을 합법화하고 성적 결합 없는 공동 거주 등 이러한 가정의 형태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절대적인 원리가 없어지는 거죠.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선택사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만고불변의 가정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원리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 주고 싶잖아요. 주고 받는 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서로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서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뭐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이요 18개월에서 3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콩깍지가 씌워지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서 막 뜨겁게 사랑할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파민 그리고 페닐에틸아민이래요. 이게 도파민은 정신을 지배하고 페닐에틸아민은 몸을 지배하는데요. 이게요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시기는 3년이래요. 그래서 3년 후면 이게 다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말랐어요. 예,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하고 페닐에틸아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그냥 서로 조건적인 사랑만 할 수 있냐? 거래적인 사랑만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호르몬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을 버티게 하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분 좋게 신뢰감을 높이고 편안하게 하는 엔도르핀이 유효기간 없이 노력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한 명의 배우자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옥시토신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부부가 성생활을 할 때 5배가 올라간대요. 5배가.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관계가 없는 가정은요 옥시토신이 안 나와서 거래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왜곡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산적인 부부가 돼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시작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신분 상승, 경제, 계약, 필요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의 만남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 부부에 대한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줄 아십니까?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한 아버지가 평생 생산하는 정자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8천억 분의 1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와 같은 시대에 태어날 확률은 1700분의 1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와 같은 나라에 태어날 확률은 193분의 1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서로 만날 확률은 5000분의 1입니다. 서로 눈이 맞을 확률은 25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과 결혼할 최종 확률은 숫자를 몰라서 못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 다음에 경이고요, 경 다음에 해고요, 그 다음에 잣까지 가는데요, 이 놀라운 확률이 우리가 부부가 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의 남편, 내 아내가 될 확률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확률이 얼마나 어려운 확률인 줄 아세요? 100억짜리 복권이 9천억 년 동안 계속해서 당첨될 확률과 동일한 확률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얘기해야지 놀라는지. 여러분, 놀라야 되잖아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짜리 복권이 9천억 년 동안 계속해서 당첨될 확률이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확률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만난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같이 앉아 있으면 옆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만난 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당신을 만난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발음 똑바로 하세요. 기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기적 중에 기적인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고요? 첫 번째,
독립의 원리입니다. 독립의 원리.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편이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떠나. 남편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인간 삶의 습관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부모의 통치로부터 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와 상의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결정권도 떠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친구, 친정, 과거의 습관, 사상, 생활 태도 등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끝없이 부모가 통제하면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고요, 마마걸 파파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결혼했는데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가정은요, 부부가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분들이요, 좀 떠나보내주세요. 예. 재정적으로도 돕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어려우면 살아야죠. 예. 돕지 마세요. 예. 어려우면 더 하나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도와주면 니네 엄마가 얼마 줬어, 니네 아빠가 얼마 줬어, 이렇게 싸운다니까요. 나중에 도와주지 마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예. 죽든 살든 떠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연합의 원리입니다. 아내와 연합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풀로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본드로 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혼할 때 연합됐다고 하는데 풀로 붙이고 본드로 붙인 걸 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찢어져 버려요. 여러분, 행복한 이혼은 없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찢어져요. 이혼을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월터 트로비쉬는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는 책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의 연합을 방해하는 어떤 시간도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 자녀, 친인척, 경제, 교회, 취미, 그 어떤 것도 연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들이 부부 생활의 연합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조절하셔야 돼요. 운동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운동 때문에 아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침해받는다면 여러분, 조절해야 돼요. 예.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대인관계도 여러분,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마지막, 일치의 원리입니다. 일치의 원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1+1은 2가 아니고 1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신앙이 한 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일치되고 재정권도 일치되고 결정권도 연합되고 믿음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만족도요, 부부를 통해서만 누려야 돼요. 타인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불행해지고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사유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폭력, 경제문제, 성격 차이, 가족 간 불화, 중독,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1위, 부동의 1위는 뭐냐면 배우자의 불륜과 성트러블, 성만족도 부족 등이 이혼 사유의 1위라고 합니다. 불륜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되지 못합니다. 부부의 성적 즐거움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요, 몸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부부 생활이 잘 안 되면 다른 것은 다 일치될 수가 없어요. 결정권도 일치가 되지 않고요, 신앙도 일치가 되지 않아요. 결핍이 하나가 생기면 다른 것에도 일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꼬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데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결코 부끄러운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불경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잘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또 확인하고 헌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관계 속에서만 주신 선물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행위는 부부 이외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가정의 원리, 일치의 원리를 지킬 때 행복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옥을 만들어주지 마십시오.
저도 학교 다닐 때 집이 지옥이어서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밖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담배 피고 술 먹고 방황하고, 예.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옛날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나 술 누가 가르쳐 준 줄 아냐? 나 담배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싫어서,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어서, 집이 지옥이어서 그렇게 밖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행복을 결정하고,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고, 교회의 행복을 결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의 행복의 기초는 부부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을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남편 아내가 있는 분이라면 지금 하시고, 아니라 멀리 있다면 이따가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 놓고 가가지고 아까 미안하다며 막 이러면서 싸우시면 안 돼요. 앞으로 잘한다며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산성의 모든 가정들이, 부부들이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국가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서 자녀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 생활이 좋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것, 모자란 것 다시 세우고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더 행복하고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자녀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부부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부부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부부를 아버지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의 기초, 부부의 행복을 바로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고 국가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도리와 가정의 원리를 잘 지켜내서 평생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깨어진 부부, 아버지 꼬인 부부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끊어진 것이 봉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도리와 가정의 원리를 잘 지키며 평생 함께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잘못하고 있는 부분, 모든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드린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살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풍요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고와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행복한 부부 생활,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부부와 가정 위에,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